바랍니다. 찬양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과 롯에게 베푼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곡식 베는 밭에 왔을 때 하고 있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봄이 되면 학교에서 보리삭을 주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이삭을 줍고 또 가방을 집에 갖다 놓고 또 들러 다니며 이삭을 주워 가지고 학교에 갖다 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삭 줍는 것은 바로 그때나 오늘 성경 당시나 우리 어릴 때나 동일한 거예요. 요사이 이삭 줍는 일은 잘 없지만은 그랬어요. 보아스는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돼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룻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룻이 받아야 살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도 살고 저와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첫 번째로 곡식 베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곡식 베는 자들이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원래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자기 밭으로 자기 농장으로 이 보아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니까 일꾼들이 곡식을 베고 있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을 보고 축복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 보고 축복하는 보아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축복하는 이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때 곡식 베는 사람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곡식 베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곡식 베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과 주인이 서로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은 주인을 축복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보아스의 밭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곡식 베는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여러분 각자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이 바로
오늘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곡식 베는 자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이 말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할 일도 많지만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예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는 자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일꾼을 축복해요. 그래서 일꾼은 바로 곡식 베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을 벤다고 하는 것은 추수한다, 잘라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현실적인 의미고, 그리고 이 종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괴롭히다, 고생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곡식을 벤다는 말은 고생하다, 괴롭힌다 이런 뜻이 종말되면 우리가 추수하고, 추수가 뭐냐면 영적으로 전도거든요. 전도하다가 보면은 괴롭힘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래서 많은 고생도 하고 이 종말 때 되면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베는 때는 추수 때, 바로 종말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 때 왔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고 들에서 곡식 베는 자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셔서 일꾼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천교회를 다니면 진천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각자 포지션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가 바로 뭐냐? 일꾼입니다. 나는 그냥 회원으로 다니지 말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꾼을 축복하느냐? 충성된 일꾼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은 바로 교인을 말합니다. 교회 성도를 말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오늘날 불신자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밝혀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회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회원으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꾼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림 때 교회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곡식되는 자들이나 루시 보아스가 올 때 낮잠을 자고 있었거나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농담을 하고 있었거나 그냥 한가하게 놀고 있었다면 보아스는 결코 이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가 집에서 들에 와 보니까 들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곡식을 베고 있고, 그리고 룻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절대 놀지 말고 한가하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들판에 농장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진천교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충성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주무실 겨를도 없으시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오르내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교회 안에다 다 저장을 해놓고 교회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 일꾼들이 많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일해야 될 현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그 동네고 그 직장이고 그 캠퍼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자를 축복을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는 뭡니까? 직분자들을 축복하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시기가 우리 앞에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맘몬이라는 그야말로 경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내게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즉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낮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할 젊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주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사람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할 양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낮입니다. 우리는 낮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눈만 어두워져도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손이 마비가 돼도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양다리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해요. 밤이 오리니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주의 일을 봉사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두 번째는 롯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게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어다 하는지라. 여러분,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당부를 합니다. 저 부지런히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불편하게 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말라. 자유롭게 이삭을 죽게 만들어라. 때로는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줘라.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룻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마실 것도 제공해 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역시 외로운 것 같고 정말 고독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나를 돕는 손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돕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입을 것도 제공하고 필요를 따라 여러분에게 채워주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붙여주고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생각지도 않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치료약이 없으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건강을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진천교회에 세웠는데 나는 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롯에게
분명히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롯을 건드리지 마라. 보아스가 철저하게 롯을 보호해 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일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교회에 일하는 충성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보세요. 롯이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이삭만 주었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생기고 보호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을 보호해 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롯의 신변 보호를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린다는 말하는 이 원문의 뜻은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성추행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의미로는 때리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때리지 마라. 여러분, 롯이 보아스 밭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쉰 것 외에는요, 하루 종일 묵묵히 이삭 줍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 여인에게 무례히 행치 마라.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건드리지 마라 그랬으니까 감히 누가 룻에게 와서 추행을 하겠습니까? 룻에게 와서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을 주님은 너무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주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충성하는 일꾼이 회사 가면 회사를 지켜주고, 충성하는 일꾼이 정말 직장 가면 직장에서 지켜주고, 충성하는 일꾼이 학교가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먹고 마실 것도 제공해줘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제공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세상에 자기 일에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거 보세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아주 고급 음식입니다.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까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니까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정말 어머니와 살면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도시락 싸갈 형편도 되지 못했는데 일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현장 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현장 가서 일하는 일꾼들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저 여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룻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거는 룻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쉰 것 외에는 온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충성된 자는 인정을 받습니다. 충성된 자는 사람들이 정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 예수님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성도를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야곱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죽이게 오잖아요. 그때 라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놈은 잡으면 내가 그냥 안 둔다. 그러니까 아들들과 소위 말하면 가슴에 분을 품고 조카를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라반아, 내 종 야곱에게 너는 선악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를 해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을 만났지만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 빼앗아 가지고 갔을 건데 하나님이 딱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지켜주십니다. 자기 일꾼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독수리에 2 날개를 받은 해 입은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 예비처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거기서 한때 두때 세 때를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그곳에서 보호를 받아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뭐 하느냐? 비상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 날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이 독수리 날개가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독수리 날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제가 필요하지만은 경제는 날개가 아니에요. 명예도 필요하지만은 명예는 날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날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날개를 받아서 환난 중에 비상해야 돼요. 비상해 날아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예비처로 날아야 돼요. 그 예비처가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권세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비처가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을 하나님의 보호를 능력받으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을 확실하게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내내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너희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라. 이 밭에서 인생의 축복 해결하라. 인생의 모든 갈등 해결하라. 이 밭에서 다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로운 물을 마시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은 바로 세상 바깥을 말합니다. 교회 바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천교회 외의 모든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천교회 안에서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진천교회 안에서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가정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장래 문제, 내세 문제 진천교회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합니다. 이곳에서 해결 못하면 다른 밭에 가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생 문제 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 그친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밭을 떠나지 않는 룻을 건드리지 마라 보호해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라 하며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정말 먹을 것을 주었고, 먹는 것이 맛없으면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러면서 반찬까지 주면서 이 밭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을 떠나지 않는 한나는 태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밭을 떠나지 않는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습니다. 얼마나 그 밭에서 하나님이 복을 줬던지 17절 18절에 보니까 충분한 이삭을 주었어요. 얼마나 이삭을 주었느냐?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에바는 23리터. 여러분, 한 대가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3리터니까 한 20대 두 말 이상을 주었어요. 두 말 이상, 하루에 나가서 밭에서 열심히 주었더니 2말 이상을 주었어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줘서 팔아가지고 필요한 돈을 쓰고 그렇게 효부 노릇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23에바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 떠나면 다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인생 문제 다 해결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머지않아 룻은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머지않아 이 밭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은 교회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한나가 실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태의 문을 여신같이 여러분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먹서먹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고향,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고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고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당대와 후대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를 축복했고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룻을 축복을 했습니다.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울타리를 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 세상의 낙보다가도 교회에 오는 교회를 생각하는 행복이 몇백 배 더 큰 이런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복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 후대도 받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대대손손 이어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 받기 원합니다.